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못할까 봐 걱정했어요. 그저께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밤 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천둥, 번개, 벼락 치는데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청계산 기도원 교회당에 벼락 치는 것 같아요. 막 벼락하면은 형광등이 쫙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벼락 맞아 죽지 않나? 그러면 안 되는데,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성교회 설교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1박 2일로 제 아내와 함께 가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전주간에도 갈멜산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방이 없어가지고 작은 골방을 줘서 책상도 없고 이 작은 의자에 방에 앉아서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청계산 갔는데 마찬가지로 상당히 열악했어요. 감사하죠. 저는 설교를 맡으면 설교 한 편 준비를 위해서 30분 정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 20분도 하는데 저는 30분 하는데 보통 30시간에서 50시간 이상을 준비합니다. 한 편 설교 준비해서 30시간에서 50시간 그래야만이 말씀이 준비가 됩니다. 요즘 AI가 설교 준비를 해주기도 하고 제가 설교 노트가 많습니다. 수천 개요. 하나 뽑아서 할 수 있어요. 않습니다. 또 남의 설교지 베낄 수 있어요. 않습니다. 제가 몸소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대한 목표를 세우라. 그 목표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이런 명언이 있어요. 위대한 목표를 세우라. 그 목표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저는 인생의 좌우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뜻대로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집에 가훈으로 정했습니다. 가훈으로.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우리 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부흥회 갈 때에 이걸 소개했더니 자기네 가훈 삼겠다고 달라고. 그래서 써가지고 카피해서 주면 돼요. 왜? 액자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원하시면 우리 김인혜 간사에게 카피를 부탁하세요. 그러면 액자만 씌우면 되니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제 인생의 목표이고 우리 가정의 가훈이고 우리 형제들도 집집마다 걸어놓고 원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매사를 결정할 때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꼭 해서 하나님께 묻고서 결정합니다. 잘 안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 결정하고 나가면 실수와 실패가 막아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준비하고 결정하면 거의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 막아집니다. 여러분도 매사를 하면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고 결정하면 실수, 실패를 막아주세요. 그냥 생각해서 결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뜻이 안 맞아요. 해서 실수와 실패가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납니다.
두 번, 세 번 살 수가 없어요. 인생 마지막 때 가가지고서 껄. 내가 부모님 말씀 들을 걸, 목사님 말씀 들을 걸, 선생님 말씀 들을 걸 해도 소용없어요. 그 단테의 신곡을 보면 거기 지옥편이 나옵니다. 지옥편 입구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로댕이 조각을 했거든요. 지옥문에 와서 내가 왜 지옥문에 왔지?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후회하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을 때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살고 뜻대로 할 때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살자. 까먹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자. 오늘도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제 스스로 바울의 고별 설교 간증 정했다가 안 맞아요. 다시 기도했어요. 청계산 올라가서 하나님 설교 제목 주세요 했더니 모델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모델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시 썼어요. 또 다시. 왜? 주제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모델 그리스도인이 되자. 예, 모델.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동안 섬기고 세워놓고 떠납니다. 왜? 다른 데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떠나면서 고별 설교가 거기에 다 써 있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예요. 제가 조금만 읽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참 간곡하게 눈물로 마지막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30년 신무하면서 간곡하게 또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기억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원로 목사의 말씀을 또 기억해 보세요. 다시 오늘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 31절 보겠습니다. 2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함께 읽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밤낮 눈물로 기도하면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지금 마지막 설교입니다. 간곡하게 눈물로 다시금 호소합니다. 33절이에요. 시작.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은 달라 했냐, 금 달라 했냐, 옷 달라 했냐, 아무 탐하지 않았다 라고서 자신의 과거 모두 간증합니다. 내가 돈을 원했느냐, 뭐 옷을 원했느냐 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고 간증 설교입니다.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모범.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와줬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바울은 본을 보였어요. 목사로서.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목사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본 보이고
목사처럼 사세요라고 본보이는 게 목사입니다.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고 지키는 것이 목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성교회 목회 방향이 세 가지입니다. 모델 신앙, 모델 교회, 모델 가정입니다. 여러분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세요. 모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처럼 자랑스러운 만드십시오. 우리 가정에 와보세요. 너무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제가 30년 동안 반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바울처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해성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자랑스러운 모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해성 유치원을 세웠어요. 거의 한 30년 동안 운영했어요. 어려울 때 IMF 때는 무료로 5년을 운영했어요. 명문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성 아기학교를 운영했어요. 30명, 40명이 왔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했어요. 어린이 원장 계시는데 어린이집 운영했어요. 그리고 해성 도서관. 장서가 10,000권 정도 했어요. 10,000권. 장서가 그냥 10,000권이 아니라 초등학교 필독서 1학년 필독서 200권, 2학년 필독서 200권, 3학년 필독서 200권, 4학년, 5학년 필독서. 유치원 수료 때까지 적어도 3,000권을 읽어라. 그리고 다독상 줬어요. 우리 손자가 3,000권을 읽었어요. 하사이가. 해서 어떻든 인재를 키우자. 그렇게 교회가 운영됐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자. 장애인 돕고 경로잔치하고 그리고 노숙자를 돕고 천사운동을 하고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하고 계속 도와줬어요. 계속 도와줬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영혼 구원할까? 어떻게 국내외 선교할까? 해서 30년에서 나오자 100여 교회를 도와줬어요. 100여 교회를. 한 번에 도와주지 않고 한 20, 30교회 도와주고 또 바꾸고 그 중에서 계속 도와주고 해서 한 100곳을 매월 10만 원씩.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교회를 7교회를 세웠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이 따라왔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부담돼요.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해성교회가 축복받는 교회 소문났었어요. 왜? 받으니까. 주니까 받거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 말씀. 20장 35절 하반절. 또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6장 38절 말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필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거기까지만요. 예, 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냥 이게 내가 베풀어야 베풀고 줘야 돼요. 자꾸 줘야 돼요. 근데 손해 같지만 하나님 주세요. 저는 바울 사도와 같진 않지만 바울 사도처럼 제가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은퇴한 지가 14년 지났어요. 근데 요즘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루머가 들려와요. 안 좋은 루머가 뭐 이랬다 저랬다 언론 보고 지금 왜 그렇습니까? 혹 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와서 왜 제 얘기를 그렇게 자꾸 나쁘게 얘기할?
합니까?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해서 제가 처음이면서 마지막처럼 제가 간증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30년을 어떻게 목회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또 새로운 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지하실에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가족끼리, 친척끼리, 지인끼리. 계속해서 지하에서 2층으로, 2층에서 사고 또 평촌으로 옮기면서 헌금을 7번, 8번, 9번 했어요. 건축. 왜? 없으니까. 그때마다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헌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택 하나 마련하고 싶어서 주택보험 들었어요. 이걸 해양에서 드려야 돼요. 없으니까. 우리 아내가 공무원인데 재형저축을 나라에서 들어줬어요. 이걸 해양에서 드렸어요. 없으니까. 제가 전세가 500만 원 들어있었어요. 12평 아파트에. 돈이 없으니까 그걸 빼가지고 헌금하고 사골세로 들어갔어요. 왜?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또 헌금을 했습니다. 안양에서 평촌으로 올 때는 많이 필요해요. 돈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임충길 시험장, 나 5천만 원만 대출해줘. 뭘로? 좀 대출해줘. 사람 5명 데려와. 데려가지고 1,000만 원씩 해서 5천만 원 주더라고요. 이걸 헌금했어요. 그러고 갚아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헌금하고 또 헌금하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헌금했어요. 저희 형제도 헌금했어요. 잘 아시면 고준업 장로가 거의 50% 담당하다시피 했어요. 해서 해성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해성교회가 적어도 50% 이상을 헌금한 거예요. 우리 매제가 둘이 있었는데 이완호 장로와 고진업 장로, 교회를 빚 다 갚고 헌당했어요. 목사님, 저희들은 교회 떠나겠습니다. 왜? 저희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저희들 떠나겠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하 봉사하도록. 빚 다 갚아놓고. 그때 한 300명 넘게 모였어요. 빚 다 갚았어요. 그리고 떠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저나 우리 친척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60이 됐어요. 60대 교회에서 회감년을 저 지하실 식당에서 열어주었어요. 저 초락에. 장로님, 권사님, 성도 앉아서 생신 축하를 받았어요. 거기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들. 제가 이제 만 60 됐고 얼마 있다 은퇴할 것인데 교회 모든 재산, 모든 건물 다 등기가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왜? 할 수 없잖아. 교회 앞으로 다 등기를 이전하겠습니다. 전부. 그때 교회 대지가 한 200평 가까이, 200평 정도, 건물 320평. 또 사택은 목사 사택 31평, 부목사 사택, 관리인 사택 21평씩 2개, 3개. 지하, 저기 성원상가 지하에 새 사무실 한 60평 되지요. 그걸 다 명의를 다 교회로 돌렸어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임강수 집사님께 여쭸더니 지금 시가가 얼마 되겠습니까? 한 7, 80억 되죠. 7, 80억. 우리 교회 재산이. 이만큼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다 드렸어요. 왜 내가 아니에요. 다 헌금한 거거든요. 제가 70 고위가 됐어요. 은퇴하고. 우리 아들, 딸이 고위원을 열어줬어요. 비용이 800만 나왔어요. 아들, 딸 다 보담하고 축하금이 1,000만 원 나왔어요. 1,000만 원 몽땅 강단 드렸어요. 네, 다 지급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장학기금을 쓰십시오 하고 헌금했습니다. 제가 80이 됐어요. 80에 팔순잔치를 했는데 아들, 딸 못 오고
아들 550, 딸 550, 1,100만 원 보내왔어요. 100만 원 가지고 간단하게 잔치하시고 북유럽 1,000만 원 가지고 여행 다녀오세요. 얼마나 좋아요. 100만 원 가지고 목사 합창단에서 갈비탕 사주고 케이크 자르고 간단하게 했어요. 그리고 1,000만 원 어떻게 쓸까? 제 아내가 목사님 우리가 이 돈 쓰지 말고 베트남에 교회 집시다. 어떻게 1,000만 원으로? 우리가 좀 준비하죠. 그래가지고 주택부금 헐어서 보태고 우리가 해서 5,000만 원 만들어서 베트남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안양로의 공로목사로 은퇴했어요. 공로목사 추대하면서 황금 열쇠 5돈짜리 줬어요. 5돈짜리를.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쓸 수 없었어요. 교회 강단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걸 잘 쓰십시오.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확인도 안 했고. 제가 은퇴한 다음이니까. 제가 부흥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12년 했어요. 월급이 300만 원 넘어요. 안양시에 받지 않겠습니다. 왜? 교회에서 사례받고 교회가 운영하니까. 12년 한 푼 안 받고 운영했어요. 은퇴한 다음에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받았어요. 갔어요. 월급이 없어요. 자원봉사 하래요. 2년간 자원봉사 하고 퇴임했어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모집하는데 안 와요. 누가 공짜로 가서 일합니까? 지금은 한 400조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저는 돈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매사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뜻인가? 꼭 여쭤보고 제가 은퇴한 다음에 해성교회 리모델링 했어요. 한 3, 4억, 5억 든다고 그래서 저와 제 아들, 딸 의논해가지고 너희들 500만 원씩 1,000만 원 해라. 아빠, 엄마가 2,000만 원 할게. 3,000만 원 리모델을 헌금했어요. 제가 은퇴한 지가 4, 5년 지났어요.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본보이는 겁니다. 본보이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하십니다.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아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 아내에 대해서 간증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간호사입니다. 간호대학 간호사이고 간호직 서울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서울시에서 영등포 시립에서 근무하고 지금 보람의 병원이죠. 또 시립아동병원에서 근무하고 또 관악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약 18년 정도를 공무원 생활했어요. 2년 더 채우면 20년 채우고 연금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제 아내는 제가 목회할 때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공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아들 다 키우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해성교회 평촌으로 오니까 목사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목회 함께 좀 해야 되겠어. 자, 매주마다 등록교인이 계속 오니까 신방해야 되지요. 계속 아들, 딸 낳고 돌신방 해야죠. 해성 유치원도 시작했지요. 아기학교, 어린이집. 할 일이 대상 같았어요. 나 혼자 못하겠어요. 당신은 좀 나 좀 도와줘. 2년 더 하면 연금 받는데 아니요 도와줘. 사표냈어요. 연금 안 받아요. 그렇게 하고서 나오자마자 해성유치원 원장을 하게 했어요. 원장 월급 무보수로. 네, 어려우니까 무보수로. 무보수로 10년 동안 해성유치원 원장을 했어요. 묵묵히 용돈도 전혀 안 썼어요. 10원도 안 썼어요. 그렇게 10년을 하고서 조윤희 원장님께 인계했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가정이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비밀을 공개합니다. 어떻게 받았는지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동부이천동에서 목회하면서 110평 상가 건물을 매입했어요. 안정됐어요. 장년부 교인이 150명, 아동부, 중고등부에서 100명, 250명, 상가 건물 110평 안정됐어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목사가 집이 없어요. 사골세 살고 있는데 공무원 아파트 다 철거해서 재건축하느라고 이사 가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교회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 복덕방 부동산에 권강훈 사장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좀 만나지요. 왜요? 은은드릴 게 있어요. 갔더니 목사님 사택이 없어서 고민이 되시죠? 좋은 여건의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어디요? 동인 아파트 401호 45평 아파트가 나왔어요. 45평. 얼마예요? 7천만 원. 7천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월세 하고 있는데.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깎고 또 깎아가지고 그분들 급히 내야 되니까 4,200에 끌었어요. 4,200에. 사고 싶죠. 돈이 없어요. 4,200, 400도 없는데. 그런데요. 3개월 동안 시간 주겠대요. 계약만 하면 목사님 명의 바꿔주겠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으래요. 이런 조건 어디 있습니까? 계약했죠. 그래가지고 동인 아파트 401로 45평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제 친구가 은행 시험장이에요. 임충희 시험장. 왜? 나 돈 3천만 원 빌려줘. 어떻게? 집안을 샀거든. 4명 우리 집사람 명 바꾸거든요. 그래서 3천 대출 받았어요. 장인어른께 1,000만 원만 도와주십시오. 빌려주십시오. 다 갚았어요. 빚으로. 그렇게 이사했어요. 12평 아파트 가니까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아무 살 일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았던지요. 거기서 제가 몇 년 살았어요. 살았는데 평촌으로 옮겨야 돼요. 어떡합니까? 그 집을 전세로 내놨어요. 내놓으니까 1억 받았어요. 전세 1억. 4,200 샀는데 1억을 받았어요. 와가지고 부영 아파트 20동 903호 지금 이 원장님 살고 계시죠. 그 집에서 제가 12년 살았어요. 1억 주고 빌려가지고. 얼마 지났는데 이 얘기 나중에 할게요. 2억 5천에 사라고 그래요. 샀어요. 지금 4억, 지금 7억 간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샀어요, 그거요. 교회 함께 샀어요. 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물질의 복을 받게 됐는데 동인 아파트 산 지가 10년, 15년, 20년 가까이 되니까 많이 올랐어요. 거의 10배 올랐어요. 10배가. 4,200이 10배 얼마입니까? 엄청나지요. 상상 못하지요. 벌써 10몇 년 전, 20년 전이 돼요. 이게 저희 집에 종잣돈이 된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아들, 딸 결혼시키고 그 돈 가지고 아들, 딸 집사한테 도와주고 유학비 보내주고 그 돈 가지고 지금도 용돈을 저희가 쓰고 있어요. 또 많아요. 비밀이 않지만 다 공개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기도하면 영적인 복을 주세요.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생은 영적인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맡은 바 직분과 사명에 몸으로 충성하면 기쁘게 충성하면 건강하게 복을 주세요. 건강 복 주십니다. 열심으로 몸으로 봉사해 보세요. 근데 그걸 싫어서 빼요.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맡은 바와 직분을 몸으로 봉사하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십니다. 하나님께 물질로 봉사하면 온전하게 11조 드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각종 헌금에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서 물질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증인이에요. 증인입니다. 제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넉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보세요. 끝으로 저는 원로 목사로 초대받았어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저는 원로 목사 초대받았지만 원로 목사 예우는 사양하겠습니다. 원로 목사 예우는 담임 목사님이 50%에서 70% 줍니다. 평생 동안. 적어도 150, 200 나와요.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주시니까. 교회 어려우니까. 지금 대부분 7, 80% 목사는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안 받기로 했어요. 평촌의 목사님께서 말하니까
아니 목사님 잘못하신 겁니다. 받아야 됩니다. 자기 받으니까. 제가 목사 연금 받습니다. 처음에 71세 때부터 연금 나오는데 280만 원 나왔어요.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니까 연금 규정이 잘못돼가지고 후배 목사들은 돈을 못 준대요. 고갈돼가지고. 규정을 바꿨어요. 바꾸더니 50만 원 깎였어요. 50만 원이. 230만 원 주더라고요. 또 깎였어요. 매년 5만 원씩 깎여가요 지금. 지금 217만 원 받아요 매월. 또 깎일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매월 30만 원씩 11조를 해송해 드렸어요. 14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를 지금도 드리고 있지요. 지금도. 하나님께 내가 그냥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시니까.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이유는 제 자랑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내가 범사에 모범을 보였노라. 범사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봉사하며 어떻게 물질로 섬기며 매사에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본문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세요. 35절 말씀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도 모범을 보여주세요. 모델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나처럼 헌금생활 하세요. 나처럼 살아보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세요. 물론 욥처럼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고 견딜 때 마지막에 갑절로 또 복 주십니다. 제가 좋은 면만 말씀했을 뿐이지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질병으로 또 오해로 많은 어려움 겪었어요. 제가 지방에 며칠 갔다 왔더니 제 목양실을 열고 와서 금고를 다 털었어요. 금고 없으니까 다 부숴서 버렸어요. 부셔서. 저를 의심한 거예요. 몇 사람이. 금고 속에 뭐 들었나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지금도 루머가 다니기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가 칭찬하세요. 존경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땅 떠날 때 후회 없이 살다가 천국서 영생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